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지난 한 주간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자신의 공이 아닌 잘못된 공을 경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 일이 밝혀져 실격당한 골프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6월의 경기 중에 이 선수는 1라운드 15번 홀에서 티샷을 치다가 공이 러프에 빠졌습니다. 러프에 공이 빠지면, 공을 못 찾으면 그냥 벌타 1벌타를 받고 그냥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러프에 빠진 공을 누군가 찾았다고 말했고 이 선수는 그냥 그 공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은 원래 자기의 공이 아닌 러프에 빠져 있었던 다른 공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선수가 이 공이 자기 공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적어도 1라운드가 끝났을 때 이 공이 자기 공이라고 아니라고 말했다면 그는 2벌타를 받고 계속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경기를 계속 진행했고, 가족과 코치도 이 사실을 알고도 경기를 계속 진행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결국 이 선수는 아직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선수인데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상태에서 실격 처리와 또한 선수협회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좋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한 가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냥 죄를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고, 정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였다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속이다가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일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진실해야 하고, 처음부터 죄가 있다면,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정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대로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단 서쪽 이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그는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의 분배 과정에서 제일 먼저 분깃을 받고 또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갈렙도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왜 다른 아들들도 있었는데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장자권을 받게 되었고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또한 갈렙이 분배받은 이 헤브론 땅에서 승리를 거둔 사건이 왜 분배 과정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의미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단 서쪽의 분배 과정에서 기업의 분배는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구약의 상황에서 장자권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분깃을 받는 것이고, 또한 형제들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가 되고, 또한 물질적으로는 2배의 분깃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장자권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의 강해에서 유다가 왜 장자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권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유다 위에는 3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첫째 형은 르우벤, 두 번째 형은 시므온, 그리고 셋째 형은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야곱의 아들, 3명의 형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장자권은 유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 아들이 장자권을 받지 못한 이유,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 성경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분명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장자권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범했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곱은 이 르우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순간 끓어오르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는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적인 이 불결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적인 이 불결함은, 이 음행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분명한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경건을 지키지 못하고 음행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망령된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 그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간의 욕심,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르우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음행의 문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인 레위가 장자권을 계승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잔혹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르우벤 다음으로 야곱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족장 아들에게 이 겁탈당했다는 문제의 앙심을 품고 그들과 통혼할 테니 할례를 하라고 하여서 할례를 빙자하여서 그 세겜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바로 야곱의 저주가, 그들을 향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의 지금 이 이야기를 주목해 보시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여러분 장자권을 받지 못한 이유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오늘 이 서쪽 땅의 분배 과정 속에서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지파 가운데 조금씩 흩어져 살아가는, 나중에는 그 흔적조차도 없는 지파들이 되었습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명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조급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도 이 분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욱하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빌미를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혈기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도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장자권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사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핵심적인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교훈 삼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불결함과 잔혹한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지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이 내적인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내적인 적을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을 제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이 여호수아 15장부터 21장에는 각 지파가 받은 기업과 그들의 경계와 지명과 또한 사람의 이름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지리적인 사실이나 인명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인물과 지명과 사람들의 이름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신학에 관한 추상적인 말들로만 가득한 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이 아낙의 3명의 아들이었던 이 아들들을 물리치고 점령한 그 승리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이 갈렙의 승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장에서 헤브론을 믿음으로 요구한,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이 갈렙의 확신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려는 목적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정확하게 이 말씀의 구절에 대해서 나누지는 않았지만 갈렙은 헤브론을 구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그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85세의 노인이었던 갈렙은 그의 믿음의 선포대로 헤브론 땅을 점령하였고 그의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갈렙의 승리를 땅의 분배 과정 속에서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지파들의 분배의 정복에 앞서 이와 같은 갈렙의 승리를 먼저 기록한 것은 정복의 실패의 유일한 이유가 될 이 불순종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승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의 선포대로, 그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와 그 능력을 지금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모든 막힘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 우리가 이루고 싶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여서 오늘 갈렙과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승리의 이유가 땅의 분배의 과정에서 먼저 기록된 이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자극과 돌아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